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함께 우리 하나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 보물을 알게 하신 주님, 그분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함께 일어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짐팔도 땅팔도 냉장고 팔아 주연이 그가 그 사랑은 거냐. 아멘.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여러분, 원래 이 찬양은요 율동이 있는 거 아시죠? 겁먹지 마세요. 율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율동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자, 이 박수도 그렇고요. 자, 이제는 다른 쪽 옆으로 뛰어볼까요? 기쁘잖아요. 이 보물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자, 바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아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짐팔고 땅팔고 너는 팔아서 우리는 천국을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과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창조자, 구원자, 목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을 이루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이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하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을 이루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이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위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봤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 그렇습니다. 그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린. 우리 함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지금 이 순간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세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지도가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앞서는 것이 여호와 주님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 나의 지성이 나의 마음에 나의 자신이 모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되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소되어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을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기대와 감격으로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기 되었던 수련회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하나님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짧아졌지만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석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다른 약속들, 가지 않으려는 마음, 재정, 날씨, 건강 등을 극복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을 참석하기를 함께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시간들 체험하는 자들들 모두가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 주일학교 수련회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깊은 성령님의 터치와 육체적인 힘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말씀을 선포하는 김기태 목사님과 소복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주일학교 수련회를 섬기는 이문희 사모님, 오혜민 사모님, 정성자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가 한가닥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내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벗겨질 것들이 우리 벗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하나님 교회에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수련회 장소에 오고 가는 시간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석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수련회 장소인 크라운 호텔이 우리 스케줄에 잘 맞게 모든 것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당과 룸과 식사 등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박 2일 동안에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채우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셔서 찬양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공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비자 때문에 출국하시는 우리 정동영 장로님과 장무수 권사님 비자 때문에 출국을 하십니다. 모든 일정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은밀하게 주님께 아뢰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내일 모든 정사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행동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기도를 주님께서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들 안에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게 하시고 함께 나가셔서 예배 가운데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시오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간구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일이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우리 전 교인 가족 수련회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가 범람해서 하지 못했던 수련회 이제 10월 1일 2일 아쉽지만 2박 3일에서 2박 2일로 줄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그레이트 노이다 크라운 호텔이고요. 그래서 오늘 각 셀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참석할 건지 정확한 명단들을 주시면 저희가 방 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전 교인 가족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꼭 수련회 모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년 그 이스라엘 요르단 그 성지순례 계획을 우리가 내년 3월에 있는 홀리 기간 동안에 잡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방학을 다 하지 않고 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6월 말로 우리가 그 장소를 시간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집에서 모임을 일단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화요일날 다른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계획 세우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날 우리가 며칠 동안 어느 곳을 방문할지 우리가 최종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 8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다른 일정 때문에 이날 못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참여할 텐데 이번 첫 모임은 못 갑니다 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을 잡는데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영 장로님, 우리 장우숙 권사님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고 우리 김태훈 집사님도 우리 내일 한국을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출장 중에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강석철 집사님, 예,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중이신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홍순상 형제님 가족 이사 오셔서 교회를 탐방 중이시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강비 시원이 예, 아이들 예, 둘 다 남자 아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대자동차 근무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또 해야 될 광고 놓친 거 있나요? 예,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윤세인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먹을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똥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박또박 너무 잘 읽는 것 같아요.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이며 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물게 하시다가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나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인도 현지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여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이 가르쳐질 때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여행 중이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있는 자리가 동일한 성령이 함께하시고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또한 그렇게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인도에서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성 싱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을 몇 년 동안 근거 없는 비난으로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분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SNS에 실린 그 비난 댓글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분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보편적인 나쁜 습성 중에 하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아마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비난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다른 이들을 고쳐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정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런 어떤 비판을 가하는 내 자신이 그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을 이런 비난을 통해 아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을 비난하는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분노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많은 상담가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난은 절대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깝고 소중한 이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우리는 비난과 정죄라고 하는 이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이 비판의 문제를 이제 다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형태의 비판,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절한 분별이나 또 반대 의견과 같은 다른 생각들을 전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제 아내와 함께 방문할 때마다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검진과 그리고 치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을 갈 때마다 제가 꼭 합니다. 건강검진은 제 제자 중에 의사가 있는데 건강검진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늘 방문하면 그냥 무료로 제 건강한 아내를 이렇게 챙겨주느냐고 늘 갑니다. 또 저희 집 근처에 저희가 잘 아는 오랫동안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한 치과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늘 저희 가족의 이 치아를 늘 돌봐주시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 싸게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과에 갈 때마다 늘 제가 좀 야단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칫솔질을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치실을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말을 안 듣느냐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치아 건강을 향한 그런 것들을 꼭 얘기해 주셔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이 저를 향한 비난이나 저를 향한 정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저를 위한 좋은 조언을 주고 계시고 또 나의 치아를 더 건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말씀해 주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사람을 향한 올바른 제안 또는 분별력 있는 어떤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신 많은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의 어떤 실수나 죄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번역을 킹제임스 번역이나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 등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용한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판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절대적인 어떤 판단을 선언하는 것처럼 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가혹한, 아주 매정한, 아주 무자비한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 성품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지금 경고하시고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동은 어떤 목적이든 동기든 그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보면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를 자기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난하고 교정하려는 마음,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남의 허물은 앞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기 허물은 등 뒤에 메고 다닌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남의 허물은 늘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지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쉽게 다른 허물,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지만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 허물은, 실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너도 비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죠. 한국의 정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내노남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분별이고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은 비판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말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는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사용하는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난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위크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들의 모습에 나올 때 아버지들은 참 참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약점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DNA로 그대로 전달돼서 아들의 모습 속에도 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또 아들의 모습에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버지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할 때 종종 그들이 하는 행동, 내가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교정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쉽게 용납해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게 있으면 참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왜 저렇게 못할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런 비난하려고 하는 동기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그런 실수가 없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높은 도덕적인 삶이나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높은 행동의 어떤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을 지금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실수나 도덕적인 어떤 실패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들을 향해서 마치 내가 더 의로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책망하심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비판 또는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이 있는 판단도 정확한 정보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비판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정죄나 어떤 비판의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수근거림이나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지어주고 함께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 가운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겸허함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지지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두 번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 속의 불편함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내와 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불편해지면 제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읽혀져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은혜가 경험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비판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이 끊어짐이 우리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그것이 기도 생활에 또 인간관계의 어떤 이 비판의 문제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질투나 어떤 질시,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하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판, 인간관계의 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모된 우리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성 있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공급해 주는데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닌텐도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나왔어요. 닌텐도. 지금도 그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저희가 선교사로 생활할 때 대부분의 선교사 아이들이 그 닌텐도 게임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저와 제 아내가 고민했어요. 저걸 사줘야 되나? 가격도 이게 싸지 않고 만만하지 않았습니다만 저걸 사줘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좀 사회성이 약한데 그거 사주면 방에 처박혀서 그것만 혼자 할까봐 차라리 그걸 사주는 대신 보드게임을 사주고 책을 사줘서 아이로 하여금 같은 가족 안이나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드게임을 사주고 가족들이 이렇게 보드게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은 거부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많이 그러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많이 소리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 비판의 이 죄로부터, 실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를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비판의 인간관계의 불편한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의 삶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그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의미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적극적인 실천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비판하면요,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깨어짐이 굉장히 더 심합니다. 비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데, 더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을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심하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요, 비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그러나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일지라도 강한 비판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이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이런 비판 가운데 직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그런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만 또 다른 내 안의 두려움은 뭐예요? 나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 한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분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를 성숙시키지 않고 위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요, 이 비난을 받고 자란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이런 족쇄가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평생 그 아이들의 인생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할 때 저희 모임에서 예수를 믿었던 한 자매가 굉장히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해결되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와서 상담학을 공부, 한동대학에 상담학 교수로 왔습니다만 그 자매가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계획도 없는 태어났어요. 그 얘기. 제 그냥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평생 부모가 원하지 않은 자식, 목적 없이 태어난 자식, 의미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모든 것에 대한 참 많은 능력을 가진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에 아주 족쇄가 돼갖고 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캠퍼스에서 저희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고 있는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 자매가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은요, 서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서로를 깨어놓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성숙시키는 것은요, 기도며, 그리고 이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똑같이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황금률의 정신 아닙니까?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받고 싶은 선한 태도를
다른 이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황금률의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1%도 없었던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먼저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목적 있는 인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분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위대한 황금률의 이 모습을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같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야만 했던 나 같은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황금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평생, 어떤 부모든 정말 아주 못된 부모 아니라면 모든 부모들은 다 동일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자식들 때문에 먼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셨죠. 너도 나중에 이 다음에 자식 낳아봐라.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웃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때로는 부모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됐는지, 왜 나에게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게 해줬던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이 황금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법 없이 산다,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 해도 요즘 한국의 목사들이 하도 사고들을 치니까 요즘은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안 치는 목사만 해도 거룩한 목사요. 요즘 정말 부끄럽게도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그냥 사고만 안 치는 목사도 대단한 목사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먼저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작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더 적극적으로요, 상대방을 위해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그것이 이 황금률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비난, 정죄에 대한 문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례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무례하게 대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부정적으로 그것을 가장한 어떤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말이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까?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실 상대방의 형편을 모르면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메모지에 써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힘든 싸움의 결과일 수 있다는, 그것이 나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금율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무엇을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말들은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표현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는 참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십시오. 가족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격의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 우리의 자람이 다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 이 비난이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기도와 그리고 한금율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하고 자비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결단하십시오. 비판 대신 격려와 감사의 말을 내가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 삶에 참 버리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정죄받으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쉽게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기도 가운데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이들을 똑같이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랜 시간 붙어있는 이 습관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제가 압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다른 이들을 기도하며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자인 것처럼 또 다른 이들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머무는 내 직장의 부하 직원들,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저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가르쳐 주시면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도 쉽게 다른 이들을 향한 또 상황과 여러 환경들 속에 이 비난하는 것, 참 이 습관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선한 은혜의 말들을 할 줄 아는 합당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그리고 유익한 말을, 격려하는 말을, 그것이 제 입술에 하나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그리고 황금과 삶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의 특징이, 제 삶의 방식이 비난보다는, 정죄함보다는 사랑과 격려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제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난이라는 이 삶의 잘못된 습관,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부정적 삶의 태도들, 우리 안에 참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압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는 누군가 한 인간으로서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자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평가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 기꺼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비난과 판단과 수근거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그 건강함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불편할 때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천국 백성의 이 삶의 태도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예배 마치면 잠깐만 저를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잠깐만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자리, 우리의 땅끝인 우리의 직장,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